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강해로 돌아와서 붉은 줄을 매니라 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여리고 성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라합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여러분,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문이 닫히고 갈 길이 막혔어도 라합의 집이 성문 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을 내려서 성 밖으로 정탐꾼을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한 이 두 정탐꾼이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무슨 약속입니까? 지금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에 붉은 줄을 바로 내려놓고 그리고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으라. 그리하면 그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여러분 문설주와 인방에 바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이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이 죄사함의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죽음을 면케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반복적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도 예수님 앞에 내어놔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붉은 줄은 피 묻은 십자가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붉은 줄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표시이기도 하죠.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증표 사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방 땅에서 붉은 줄을 내려놓았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모두 다 불신의 세상에 여러분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았다. 이건 공개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내 죄, 내 수채, 십자가 밑에 다 여러분 드러내놓고 내려놓아야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지. 우리가 이것저것 체면을 생각하고 내 죄와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을 내어놓지 아니하면 사람 의식하다가 자기 자존심 의식하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탐꾼은 3일을 기다린 후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23절에 보면 이러한 보고를 여호수아 앞에서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였다. 그들이 겪은 일이 뭡니까? 정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여리고성 안에 퍼졌는데 우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붙여주시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우리가 두려웠던 사람은 오히려 간담이 녹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믿음의 보고를 두 정탐꾼이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의 견고한 성읍만 의지했고 성벽이 워낙 튼튼했으니까 그것만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소유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 먼저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정말로 여러분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남을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뜨겁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기생 라합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 붉은 줄을 내렸고 이 붉은 줄은 십자가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밑에 예배 앞에 우리 온 가족을 불러 모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라합은 결혼한 인물이 되겠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혼 못했을지도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누굽니까? 룻 아내입니까? 여러분 룻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하여 여러분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라합은 다윗의 5대 고조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라합부터 5대가 흘러갔는데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대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14대씩 3번씩 끊어요. 그러니까 42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한 사람에게 임한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라합이 자신의 믿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나비 효과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기상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드워드 이제 노턴 로렌즈라는 이 학자가 참 기자가 소개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이게 미국 여러분 텍사스에서 돌풍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의 반응은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여러분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영적 나비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메시아의 큰 흐름을 여러분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큰 믿음의 역사 여러분 이루었다면 오늘 우리들도 못할 이유가 없지요. 저는 라합에게 임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해서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놀라운 애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하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의 이름이 붙는 것은 뭐 앞에 기생이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적 거장들 16명이 나오는데 16명 가운데 여성이 2명 소개돼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여기 라합이 소개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성경은 여러분 믿음의 거장의 반열에 라합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영접한 결과 그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조건, 그러나 믿음을 붙드니까 삶이 바뀌었고 그의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라합처럼 비천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열등감이 있고 가진 것이 없고 흙수저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나아간 이 라합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흑수저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여러분 중심에, 내 가슴 속에 여러분 정말로 이런 락과 같은 믿음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지렛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듣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제압하시고 나오게 하셨대. 앞에 홍해가 있었는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대.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대. 심지어는 이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대.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래. 이러한 소문을 듣고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라합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풍문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들음에서 나오는 반응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을 보았지만은 광야에서 20세 이상 죽은 것을 보면 믿지 못해서 죽은 겁니다. 불신앙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려내고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생기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선택하는 믿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보면 믿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보는 것은 뭐예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사실 라합은 어쩌면 여리고성에서 자기 인생을 다 내어놓는지도 몰라요. 더 이상 뭘 두려웠겠어요? 밑바닥까지 다 갔는데 자기 의지했던 것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올 때 온전한 믿음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잘 나가다가 몸이 아프면 여러분 더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쩌면은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병든 것도 믿을 수 있는 기회인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부자일 땐 예수를 안 믿다가 사업이 막히고 어려우면 믿음에 들어갈 틈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변다운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형통과 불통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그건 간단합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믿음이 생겨서 일어나면 그 믿음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집안에 있는 통장일까요? 집안에 있는 집문서일까요? 여러분, 금고에 금덩어리입니까? 가끔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화마에 휩싸여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인데 순간 집안에 있는 것 건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인데 그 생명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믿음을 선택을 했어요. 오늘날 가장 복된 삶 어떠한 사람이냐?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자신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면 나 자신이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세요. 라합은 가족 전체를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족을 붉은 줄 아래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도 가족을 위해 살아왔을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자신을 팔아서 가족 생계도 책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록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숨을 걸고 그는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평상시도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마지막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두 청탐꾼을 숨겨주고 여호와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족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이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우리를 선대하라. 우리를 건져내라. 우리를 선대하라. 그리고 내 부모, 가족, 친척 전부 살려내라. 증표를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이 선대, 헤세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잘난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아무리 잘난 사람도 부모 잘난 사람, 부모 좋은 사람 만난 사람 못 이기더라고. 그런데요, 아무리 잘났건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났건 금수저랄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선대하라. 우리 여호와께서 선대하기 원한다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이 요청한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선대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는 귀한 요청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구원 받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 가면 뭐합니까? 구원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꼭 불러일으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붉은 줄 아래 모으라. 붉은 줄을 매달아 내려놓고 그 아래 가족을 모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되겠습니다. 이미 붉은 줄은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재앙이 넘어간 것을 압니다. 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 있으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고 다 사는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먼저 믿는 것은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것은 붉은 줄을 메고 다 십자가 밑에 다 예배의 자리에 다 예수님 앞에 우리 가족을 일가 친척을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뭐냐? 다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자녀가 여러분 공부 잘하고 똑똑하길 원하십니까? 내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돈 많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이 중요해요.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만약에 여러분 뿌리가 썩어버리면 결국 아무리 화려한 나무도 열매도 전부 다 베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진 후에 다 불러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우리가 들어올 때에 약속 지키겠다. 붉은 줄을 메고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으라.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너희들이 집 밖에 나가고 붉은 줄 아래 모이지 아니하고 화를 당하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그건 너희들의 불씨락이다. 그건 너희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붉은 줄을 메고 이 아래에 모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아도 여러분 고넬료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언할 때 혼자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의 친척, 가족, 가까운 사람 다 불러 모아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나도 살고 붉은 줄 아래, 복음 아래, 예배 아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 친구, 가까운 사람 다 불러오면 그들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전에 올 때 혼자 오지 마십시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라합이 실제로 구원받았느냐? 받았지요. 여호수아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비천한 여인이었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가 넘쳤고 그 은혜는 가족을 살려내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었어요. 5대에 가서 여러분 다윗의 고조, 5대 고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갔다. 이거는 누구도 범치 못하는 위대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교우들이 라합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첫 출발을 꼭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출발은 여러분 나비 효과가 나타나서 영적 나비 효과가 나타나서 일가 친척, 여러분의 가족들 또 가까운 친구들 모두를 구원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라합처럼 뜨거워지고 회복을 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